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2장을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구창규 강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산 소망이신 예수님께 나아오고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성령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닌 성령을 거스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며 내 뜻을 주장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며 주께 범죄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께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보살펴 주시고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항상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 종들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범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기도로 목회하는 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하루빨리 우리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루빨리 북한의 악한 세력이 떠나가 통일이 되고 무엇보다 이 땅의 복음의 불길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나라의 통치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항상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늘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주의 성도들이 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짚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어요. 이 포도 열매를 수확할 때가 돼서 포도 열매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포도 열매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여버립니다. 주인이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은 그들이 존경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주인의 아들을 보자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니까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차지하자 하고 말합니다. 이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농부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면은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 열매를 제때 바치는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세를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빌려주었으니 당연히 세를 받아야 합니다. 수확할 때 포도 열매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세를 주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주인이 소작인을 구박하며 억압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반대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핍박을 받습니다. 소작인들이 아주 악합니다. 세를 주지 않으려고 작정했습니다.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악한 소작인 비유라고도 부릅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인은 아주 인내심이 강합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였어요. 그래도 주인은 당장 가서 농부들을 벌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인이었으면 당장 쫓아갈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울분을 토하면서 농부들에게 보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인내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요. 오래 참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이스라엘에 계속 선지자를 보냈어요.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죽여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시대에 톱에 잘려 죽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서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로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세례 요한 역시 목 잘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이스라엘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열심히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를 저버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이스라엘을 당장 심판하거나 보복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당장 심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무서운 하나님일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엄격한 법 적용으로 유명합니다. 껌을 씹거나 거리에서 침을 뱉으면 높은 벌금이 나옵니다. 강도나 성범죄는 길이 1.2m의 등나무로 범죄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태형이 집행됩니다. 이슬람 국가 중에는 도둑질을 하면 손을 잘라버리는 나라도 있습니다. 공개적인 처형을 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도둑질하면 하나님이 손을 잘라버리고 거짓말을 하면 이 치아를 하나씩 부러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장애인으로 가득 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외형적으로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불만과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갈비뼈를 하나씩 부러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심판하시면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도 못 해보고 다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에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인내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도 은혜로우시며 선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계속 종들을 보낸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의 길로 가는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며 옥에 가둡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 순교당했습니다.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 땅에서 선교하기 위해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서 2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으면서 이 나라를 향해 던진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나왔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한 사람은 토마스가 죽기 전에 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될 초창기에 이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세계 각처에서 벌어집니다. 북한은 아예 예수를 믿는 것 자체만으로 중형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최근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상영 중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생활한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kop트교 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삶의 모든 권리를 빼앗기며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쓰레기 처리장에 몰아넣었습니다. 다른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없어요. 평생 쓰레기를 치우면서 살게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주인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반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계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공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유다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사람을 고쳐줍니다. 병으로 고생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해방과 구원을 주십니다. 귀신에게 얽매여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며 자유를 주십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놀라기만 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극적인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정죄합니다. 예수님을 고발하여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였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반란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십니다. 건축자들은 집을 짓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들이 집의 기준을 잡는 돌을 고릅니다. 머릿돌을 잘 놓아야 좌우로 균형을 맞춰 벽돌을 쌓을 수 있습니다. 집이 똑바로 지어집니다. 건축가들이 신중하게 돌을 고릅니다. 한 돌을 집었다가 머릿돌로 적합하지 않다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버린 돌이 집을 짓는 머릿돌이 되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이 버렸지만 주인이 그 돌을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다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구약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대제사장은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가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정죄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머릿돌로 적합하지 않다고 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예언이 로마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가 AD 70년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2026년을 지나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동안 성전을 이렇게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집을 짓는 기준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새로운 성전을 지으십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외형적인 건물의 성전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전입니다. 성도들로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머릿돌이며 그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이 머릿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만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같다고 주장합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절에 가서 설교도 하고 스님이 성당에 와서 설법을 베풀기도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방법이 맞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혼합주의로 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진짜인지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말과 실상이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말로는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길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져 갑니다. 이것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성전의 지성소에 임재하셨어요. 지성소에는 아무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 직접 임재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성도들에게 오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약 시대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방인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지성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방인도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구약 시대에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졌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씻겨졌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아직도 자기들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외국인들은 이방인이라며 인정하지 않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방인의 메시아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며 그들의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며 구원자가 아닙니다. 모퉁이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세우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자들로 성전을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성전의 한 부분이 되어갑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인정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가리켜 성전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짓과 불의를 멀리하며 깨끗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흰 돌을 준다고 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그 돌 위에 새로운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구원의 반석으로 세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아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열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어요. 포도 열매를 맺을 때가 되자 종들을 보냈습니다. 수확한 포도 열매에서 주인의 몫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열매를 주지 않으려고 주인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주인이 나중에 다시 와서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세를 제때 바치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입니다. 다른 농부들이 있습니다. 이 다른 농부들은 포도 열매를 주인에게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 다른 농부들은 기존의 농부들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이들이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다른 농부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믿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인에게 열매를 바칠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생명입니다.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로는 볼품이 없습니다. 나무가 꼬불꼬불해서 의자나 옷장 같은 가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아무 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히면 사정이 다릅니다. 열매가 아주 탐스럽습니다. 식탁 위에 포도송이를 놓아 보십시오. 아주 풍성하게 보이며 식욕을 자극합니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열매로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악한 농부들이 다른 농부들로 대체되는 이유는 열매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힘을 당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가 없으면 심판을 당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수십 년을 믿었어도 열매가 없으면 도루묵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았어도 열매가 없으면 찍힘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환영하며 더 믿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세계 각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예수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무 이익이 없어도 예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들을 보면 신앙이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이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고생하며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힙니다. 처음에 가서 그 나라의 말을 배웁니다. 거의 아이들 수준으로 말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들 수준의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 나라의 종교가 아닌 기독교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외국 종교와 문물을 전한다고 욕하고 비난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심하면 감옥에 가두고 추방합니다. 그런데도 선교사들은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길을 걷습니다. 아무 경제적인 이익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세계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사실은 이 선교사들이 아이들 수준의 말로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지만 서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어갑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같은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이래서 언어와 민족이 다르지만 서로 친밀감을 느낍니다. 같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갑니다. 같이 열매를 맺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삶의 열매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보다 예수님의 소리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와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들이 열매 맺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고 나옵니다. 이들이 세를 잘 내는 다른 농부들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인종적 신분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신분이 더 이상 구원의 표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서로 만나지 않았을 사이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같이 예배드리며 교제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업에 실패해서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학업 성적이 저조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혼에 실패해서 이혼의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정말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전이 되어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며 우리 삶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타락하고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혀 버림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매가 없어서 찍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믿음이 부족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식구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식구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며 열매 맺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매가 없으면 찍혀버림을 당하는데 우리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돼서 인글 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글 때 안에 막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같은 든이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서 경케해 주옵소서. 국제 정세가 날로 어렵고 국제적인 경제가 날로 힘들어가는 이러한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생자들, 국회의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게 안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남북 간에도 평화 통일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며 개방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식량과 자유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식량과 자유를 다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를 들이지 않음으로 찍혀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다른 농부들이며 이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셔서 열매 맺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온 식구들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우리가 하는 산업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구워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남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기도 제목들을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불면증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며 정말 그 낙심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며 이 용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인종차별당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들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 나라의 그 선교비로 사용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기쁨과 보람들이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창세기 26장부터 32장,
잠언 25장부터 31장, 마태복음 25장부터 마가복음 3장, 사도행전 25장부터 로마서 3장입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리즈 민수기 2번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을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관진 장로님이 떡을 내셨어요.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